예배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 이전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천상의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알고 또 예배의 순서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소개해 드리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 예배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단인 안식교에서 하는 공격이죠. 오히려 우리는 주일에 예배해야 된다고 다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승리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배자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배자가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나아갑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때로 상처를 입고 돌아옵니다. 다시 그 상처를 싸매고 무장되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다시 승리를 경험하고 또 결단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배, 기도회. 예배라는 용어와 기도회라는 용어를 우리는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가령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등등으로 말이죠.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 주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받은 은혜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그 마음들이 뜨거워서 감격하여서 예배당을 찾습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도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주의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구역 기도회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기도회라고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배, 예식을 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임직 받으셨을 때 임직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임직 예식을 드리셨습니까? 임직 예식이죠. 또 우리 장례 가면 위로 예식입니까? 위로 예배를 드립니까? 입관 예식입니까? 입관 예배입니까? 예배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와 예배자의 응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적인 요소들은 다 예배에서는 다 제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드리는 것이나 사람이 축하받는 시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임직 예식 또 장례 예식 이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돌을 맞아서 또 개업을 맞아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감사가 담긴 찬양 또 이 사업체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것이 담겨져 있죠.
감사 예배, 개업 감사 예배, 첫돌 감사 예배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발적인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정말 막중합니다. 설교자, 인도자, 기도자, 성경 봉독자, 또 찬양대, 봉헌위원, 안내위원, 예배를 맡은 모든 담당자들은 그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예배의 순서, 예배의 내용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절대 주일 예배 유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삶의 핵심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가 지키고 있는 예배 신학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성찬 성례전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줄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작년 한 해 성찬 성례전을 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취향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질서 있는 순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래야지 어떤 자기가 그리고 있는 예배의 틀이 있습니다. 그렇듯 개인의 취향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질서 있는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도님들과 반갑지만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삼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총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또 정신을 정리하고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만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입니다.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선언. 우리는 임내의 찬송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죠. 인도자가 올라와서 예배를 선언하면서 임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예배로 부름 말씀을 알리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중들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는 순서입니다. 인도자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어 하나님 말씀이 읽혀진 후 찬양대가 응답송을 불러 회중들의 마음이 예배로 모아지도록 하지요. 그리고 인도자는 오늘의 예배 속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권능과 현존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을 성결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부족한 주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라는 매우 짧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일반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기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일을 하죠.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성시교도근도요.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찬송이 없었습니다. 보편적인 운율, 그냥 쉬운 운율을 가지고 시편을 찬송으로 그렇게 불러왔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발달하면서 찬송가가 많이 불려지게 되면서 이러한 시편 찬송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시편의 시편 교독을 그렇게 다시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시편 외에 적절한 성구들을 모은 교독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두가 일어서서 응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가 바로 경배의 찬송 순서입니다. 기도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발생된 죄, 그리고 모순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회중들이 각종 상처, 질병, 가난,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원 행위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풍부하게 응답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부터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 당시에 개신교 예배가 가장 강조한 대목은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도 우리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설교 전에 부르는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경외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함께 이끄는 헌신의 경험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죠. 설교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며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해석해주고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주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회중은 설교 가운데 나타난 설교자의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이 설교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죠.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응답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다음에 즉각적인 감사의 응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앞에 지체 없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예배자임을 보이는 뜻으로 본 순서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봉헌 순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헌의 의미는 단지 예물의 드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의 행위를 말합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성을 다하여 경청한 무리들이 스스로 우러나는 감사의 응답으로 내어놓는 모든 마음과 의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의 소식이죠.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소식은 예배의 부분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끝난 이후에 별도의 순서를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축도가 끝나자마자 퇴장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교회 소식도 예배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며 우리가 언제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기도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축도는 예배드리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심을 선언하는 예배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미국의 침례교 장로교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도 따르죠. 우리 교단에서는 마지막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마치기로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이죠. 우리는 드라마를 시청하듯 시청자가 아닙니다. 영화를 관람하듯 지켜보는 관람자가 아닙니다.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청자나 관람자, 구경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소비자나 심사위원도 아닙니다. 유튜브 설교 영상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다른 교회 예배 실황도 종종 보게 되지요. 여기저기 살펴보는 그런 소비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어땠다. 또 어떤 교회의 예배는 이렇다. 이렇게 평가하는 심사위원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예배자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의미로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중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예배자들의 참여가 예배의 역동성과 그리고 바른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사람의 응답, 예배자의 응답인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하면 구현해낼 수 있을까 변화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 성경 봉독에 예배자가 직접 참여합니다. 집사, 권사 직분자님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모이는 예배가 시작이 되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3부 예배 예전이 변경이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좀 전에 경배 찬송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자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입장하면서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배와 찬양 11시 20분부터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은 후에 응답 찬송과 그리고 봉헌 후에 드리는 봉헌 찬송을 복음 찬송, 복음 성가, 가스펠, CCM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담은 찬송으로 함께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축도 전에 화송의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그렇게 파송받는 시간이 한 예배의 학자의 예배에 대한 정의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버트 웨버는 예배는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위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